안녕하십니까? 저는 본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운 자신을 발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다니엘라 목자님이나 우리 소희 목자님이 아마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일본 동경에 계시는 우리 정마리아 선교사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좀 이따 예배 끝나고도 오실 겁니다. 근데 정마리아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이제 6, 7년 만에 왔다고 그래서 옛날에 함께 캠퍼스 누렸던 조대 캠퍼스에 오랜만에 한번 또 함께 둘러보면서 옛날 생각을 우리 어거스틴 목자님이랑 셋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가 옛날 생각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신앙을 덧입자. 그래서 이제 얘가 어딘가요? 양림동에 있는 선교사 유적지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유적지를 쭉 들러보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다 가보셨겠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묘지잖아요. 묘비가 새겨져 있고, 묘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묘비와 묘지를 둘러보는 가운데 이분들이 미국이나 본국에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은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또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이 머나먼 곳에 와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곳에 묻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요절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 말하라 하매. 오늘 본문은 사도들에게 벌어닥친 두 번째 핍박과 이 핍박을 사도들이 어떻게 감당해 나갔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핍박 중에 있는 사도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사도들의 아름다운 복음신앙을 배우고 이 생명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배우고 또 이 말씀에 우리도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오게 거두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19, 20절 요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 20절 다 시작. 제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하나님은 주의 사자 곧 천사들을 통해서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어떤 방향을 주셨습니까? 환난과 시련을 겪은 사도들을 위로해 주셨습니까? 핍박이 잠잠해질 때까지 조용한 곳에 가서 좀 피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핍박이 너무 심하니 될 수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멀리 피해서 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이 붙잡혀왔던 성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들키지 않게 성전의 구석진 곳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은 복음의 원수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 성전으로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는 어떤 고난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다시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다시 잡혀 감옥에 갇혀 고난 당할 게 너무나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사도들에게 성전에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 전파는 그만큼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란, 생명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 다시 말하면 구원을 주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생명의 말씀은 The full message of this new life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의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완전히 극복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느냐, 말씀을 듣지 않느냐에 달려있게 됐습니다. 사람의 구원과 멸망, 영생과 심판이 말씀에 달려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언제 죽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생명의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행한 것은 생명의 말씀을 못 듣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떡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밤에 사도들을 끌어내서까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캠퍼스에 나가 복음을 전해보면 캠퍼스에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은 너무나 바빠서 다음에 말씀을 듣겠다, 다음에 말씀을 공부하겠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지금은 취업 준비로 바쁘니 취업하고 나서 생각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또 젊을 때는 그런 심각한 문제보다는 조금 즐기다가 노후에 나이가 먹어서 할 일이 없을 때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것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걸려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미루고 또 다음에 하고자 할지라도 우리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그들이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 말하라 하매, 이 말씀을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너희는 가라,
그리고 너희는 굳게 서라. 너희는 성전 안에서 백성에게 이 모든 생명의 말씀들을 말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세 개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라, 서라, 말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라, 서라, 말하라. 다시 말하면 어서 빨리 가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히 서라. 또한 말씀만을 증언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사이는 학교 내에서 전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면 바로 신고하고 이로 인해서 학교 안에서 우리가 쫓겨나게 됩니다. 서울에서 몇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간악산비의 김여우사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다가 은혜가 충만해서 미국에서 하던 대로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캠퍼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2학년인 한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한 말은 뭐라고 했다고요? 꺼져, 그랬습니다. 꺼져. 꺼져란 말이 뭔 말이죠? 보기 싫으니까 꺼져라. 목자님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 학생을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학생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공부하고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조사 목자님. 한국말도 못 알아들어? 꺼지라는데 왜 안 꺼지고 계속 있냐, 그 말이죠. 이런 암담한 캠퍼스의 영적 현실을 볼 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다 말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미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공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주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였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자 그의 내면에 두려움이 생겨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때 주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1년 6개월 동안 힘써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개척하기 어렵고 힘들었던,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항구도시 고린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을 보면 큰 소리로 한번 읽을 거예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어느 힘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리에 발휘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로
구성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열심히 전도할 때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생동감 있고 활기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거의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금년 봄 들어서 크게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것인데 뭐인가요? 신체 검사. 그래서 신체 검사 건강검진 할 때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옆에는 어딘가요? 빵디에서 우리가 일일 카페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데 어딘가요? 초대 운동장에서 우리가 F를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18 광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떠셨던가요? 우리 목사님들 오랜만에 이제 특히 우리 시니어 목사님도 많이 나가셨는데 오랜만에 캠퍼스에 나가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고 그냥 또 거기에 참여했던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이게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래서 살아있는 그런 그 기분을 느끼면서 너무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열심히 전도할 때 신자들이 생활에 이제 생동감이 있고 활기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한 채 멸망해 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사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새벽에, 그것도 새벽 일찍이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은 화가 나서 당장 사도들을 잡아오러 갔습니다. 그러자 성전 맡은 자 경비대장이 부하들과 함께 가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던 사도들을 끌어다가 다시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협적인 음성으로 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했는데 너희가 가르침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이렇게 많이 전하고 있으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나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협하는 그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다시 증언했습니다. 30절부터 3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남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앞서 1차 핍박할 때 사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의 제약에 도전했습니다. 사도들은 너희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십자가에 죽였다 하며 그들의 제약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셨다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사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담대히 전했습니다. 굉장히 디자인이 아름답잖아요. His glory.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광고지를 본다든가, 제가 한번 목사님 몇 분을 물어봤어요. 광고지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은 ISBC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ISBC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모르고 있구나.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조수아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2023년 미국 국제 수양회 International Summer Bible Conference on August 3 to 6 at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워낙 본토 바람이래.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International Summer Bible Conference on August 3 to 6 at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우리 조사 목사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2023년 미국 국제 수양회가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일리노이 대학교 어베너 샘페인 캠퍼스에서 개최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ISBC 그러니까 이것만 써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인터내셔널 서머 바이블 컨퍼런스라는 뜻이구나, 약자가. 근데 어디서 어떻게 열린단 말인가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일리노이 대학교 어베너 캠페인 캠퍼스에서 열리구나. 이렇게 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미국 국제수양회 금년 국제수양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19일 날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전대센터에서 선교 보고가 있었습니다. UBF 세계 대표인 론우드, 저는 지금까지 란우드로 알고 있었는데 미국식 발음은 론우드라고 들어가요. 그게 맞는가요? 조수아 목사님 어때요? 영문학 박사님께서 이거 박사님 말씀하시 론우드라고 이렇게, 저는 란우드라고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제가 직접은 론우드인지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론우드 그러더라고요, 발음이. 론우드 목사의 메시지와 세 분의 선교 보고와 한 분의 소감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세계 대표인 론우드 목사님이 젊은이여 환상을 보라,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선교사를 역임했던 서요한 목사님, 또 미국 르하이에서 섬기시는 전 웨슬레 선교사님, 또 미국 시카고에 계시는 문누가 선교사님, 또 사모님인 문폴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교 보고와 소감 발표가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때 어두운 환경과 운명주의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론우드 목사님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제수양에 많은 젊은이들이 참석해서 환상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자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2,000명 이상 여기에 참석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제시하셨거든요. 우리 칠부에서는 지금 몇 명이 간가요? 우리 학생 3분이 가신 것 같아요. 그러죠? 또한 선교보고와 소감을 듣는 가운데 초창기 개척 조상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캠퍼스 양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1대1로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녹화를 해가지고 우리 어거스틴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때 참석하지 않는 분들 너무 정말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날짜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번 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어거스트 목사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정말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선교 보고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이처럼 정말 아름다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정말 위대한 이런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 UBF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한다면은 우리 폴린 선교사님, 우리 폴린 그 선교사님이 개인적으로 1대1을 일주일에 30팀 내지 40팀을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도시락을 써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센터에서 1대1을 하셨다 했고, 지금도 30팀을 이게 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전 웨슬레 선교사님은 한 양을 1대1로 키우기 위해서, 1대1 말씀 공부하고 키우기 위해서 자기가 원룸에 살 때, 원룸, 결혼해갖고 아이도 있었다, 둘이. 원룸에 우리 창현 목자님 살고 있는 원룸과 비슷하잖아요. 방이 안에가 하나 있고, 밖에가 이렇게 조그마한 거 이제 뭐 부엌같이 여기 있잖아. 하나에 두 개, 이것이 원룸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러니까 방 안에서는 아이들 둘 데리고 부부가 거기서 살고, 양을 데리고 키우기 위해서 공동생활을 했는데, 그 원룸 그 밖에 있는 거기 이제 부엌같이 있는 거기에서 1년 동안을 데리고 키웠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뭐 말이니까 그러지 쉽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동안 이렇게 키워서 제자 양성을 했다는 그런 보고를 듣고 너무나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또 절대적으로 섬기시는 이런 선교사님들의 그 아름다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UBF가 있는 것이고, 그 살아있는 믿음을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는가. 정말 우리의 영적 안위를 회개하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선교사님들의 그런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를 살펴볼 때 우리 역시 누군가가 전해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며 감사 찬송을 우리가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아직도 이 복음을 몰랐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영적 무지 가운데서 그대로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을 때 양심에 크게 찔렸을 것입니다. 양심이 크게 찔렸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복음의 도에 순종하여서 해겠다면 그들도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완악해진 그들은 사도들을 죽여서 없애고자 했습니다. 사도들의 생명은 그야말로 매우 이태로운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들을 가말리엘을 통하여서 구해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협과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당하고 이제 애매히 채찍질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슬퍼하고 낙심하는 대신에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무엇을 기뻐했습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피멍이 들고
옷이 찢기고 입술과 얼굴이 터져서 피가 나오는데도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을 불렸습니다. 다 같이 336장 1절만 하겠습니다.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 죽도록 충성하겠네. 나머지는 끝나고 부르겠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기뻐한 것은 그들이 석방됐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능력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차원 높은 기쁨이요 영적인 기쁨이요 거룩한 기쁨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인해서 받는 고난은 기뻐해야 할 고난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난이 없는 안일하고 편안한 삶은 영혼의 수면제와 같습니다. 고난이 없는 안일하고 편안한 삶은 영혼을 잠들게 하고 영혼을 시들게 합니다. 세상 정욕에 병들게 하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연단받게 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본받아 가도록 하여 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공의 앞을 떠난 사도들은 그치지 않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양들을 붙들고 매일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처럼 쉬지 않고 전도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불같은 시련들을 이겨내고 날이 갈수록 제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시련을 이겨내는 방법은 어려움을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부지런히 성경 공부에 힘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자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들이 시련과 역경의 순간에 뒤로 물러가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믿음으로 도전해서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쉽게 움츠려들고 소심해지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캠퍼스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우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전도의 용사, 복음의 투사들이 되어서 믿음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21세기 새 역사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조대와 교대와 동광대와 서영대, 옥포대 가운데 12명의 조상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뒷부분은 읽어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는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시련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극복하면서 성장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들은 내적 시련 가운데서도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라는 방향을 잡고 기도와 말씀에 힘을 썼습니다. 이렇게 힘썼을 때 교회는 크게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또 핍박을 받을지라도 더욱 도전적으로 말씀 역사를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신앙은 핍박에 굴하지 않는 신앙이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갈수록 성숙한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하라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는 귀한 이 방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움츠려 들지 않고 더 열심히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들도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이런 정말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개척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12 조상들을 캠퍼스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